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유래를 따라가면 한자로 칠갈 등나무 등이라고 해서 이 칠과 등나무가 같은 나무에 감아 올라가게 되면 이 칡은 왼쪽으로 감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는데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전혀 못 이루고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자리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싸움하는 걸 보면서 유래된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이야기 중에서요, 팽나무와 등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서로 다른 나무인데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때는 신라 시대 두 처녀가 한 화랑을 사랑했습니다. 이야기 아시죠? 자, 그런데 얼마 후 그 화랑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사실에 슬퍼하면서 두 여인이 연못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화랑이 안 죽었어요. 그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두 여인이, 근데 이것도 웃겨요. 왜 두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이건 딴 얘기니까. 두 여인을 사랑했는데 오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못에 뛰어내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곧장 여인들을 따라서 그도 연못에 몸을 던집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연못가에는 팽나무와 함께 두 그루의 등나무가 자라났어요. 화랑은 팽나무가 되어서 자라나고 처녀들은 그 나무를 감싸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등나무가 되었다는 이 팽나무와 등나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두 연인이 했다 그래고 갈등하고 싸웠다는 이야기 하실 줄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전혀 다른 두 나무가 서로 얽혀서 자리 싸움을 벌인 게 아니라요,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이를 함께 힘을 합쳐서 올라가 햇빛을 받고 향기로운 꽃까지 피워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갈등의 관계가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칡나무와 등나무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인간관계랑 직결되어지는 문제죠. 사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게 갈등의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해서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역시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는 식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도 점차 확장되어진 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조들인 베드로와 바울조차도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파가 나누어져서 갈등이 있었고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봐도요,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마다 갈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째서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 이유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 소개하는 이 몇 가지의 이유만 놓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 말씀, 잠언 16장 2절 뿅 나올 때가 됐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첫째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요, 저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해, 난 흠이 없지, 나는 그 누구보다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서 여기지는 않지만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는 저렇진 않지. 에이,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직업조차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서로 각기 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비교의 대상, 판단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오네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아멘.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요, 비난과 비판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감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기와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미국 하버드 대학 정문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래요.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은 노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생각으로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때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수의가 이들 부부의 옷차림이 허름한 것을 보고는요, 이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용건을 물어요. 근데 총장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는 수의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럴 수 없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분이 상했어요, 노부부가. 그래서 이런 대학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도 수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노부부가 그때 이제 기부할 생각을 버려요. 대신 우리가 재단을 세우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대학이 오늘날 미국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이래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는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하죠.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간 뒤였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붙었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단순히 사람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한 단면을 보고 극히 일부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지요. 하버드에 있던 수의는요, 그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만을 보고는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이 무섭냐면 자신의 멋대로 한 판단이요,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규정한 겁니다. 즉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요, 그 어떤 이야기도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노부부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이 스탠포드를 설립한 노부부가 성격이 조금만 더 그랬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더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나만의 색안경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작정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잠언 2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살벌한 경고입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가 바로 그 미친 사람이라고 잠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요, 이 경고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화가 났죠. 신나서 할 말 다 해놓고요, 뭐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야 농담도 못하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잠언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농담이라는 건요, 때에 따라서 분위기를 살리는 유머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람을 죽이고 개인과 개인, 집단 안에서의 갈등을 초래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농담이라는 겁니다. 농담을 던진다고 하는 건 즉흥적으로 떠오는 생각을 이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깊은 생각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농담으로 인해서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누군가는 분명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한테요, 저는 몰랐어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들 이미 그 사람의 상처는 이미 벌어진 뒤라는 겁니다. 내가 뱉은 생각 없는 말이요, 칼이 되어서 남을 찌르고 베는 괴로운 기억으로서 그 사람에게 남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농담,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말을 하는 때가 언제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 그때가 언제냐?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보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 기분이 어떤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은 때 내가 던지는 농담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꽂히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는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 그 농담 한마디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합니까? 왜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천냥빛커녕 이 백냥은커녕 서로 간의 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말을 할 때의 그 기준을요, 나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내 판단에서는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내 말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고 할지라도요, 그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농담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 상대방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몽골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작은 말 한마디가 무심코 뱉은 농담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실없어 보이는 농담을 하더라도요, 우리 말의 기준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에 기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앞선 이야기들이 나로부터 내가 원인이었던 갈등의 주제라면요, 이번에는 조금은 경우가 다른 상황인데요. 잠언 26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갈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딱 잡아서 이에 대한 제목으로 뭐라고 명시했냐면 주제 넘게 참견하지 말라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만큼이나 다툼이 있는 곳에 간섭한다는 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이 개의 길을 잡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의 길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죠. 감사해요. 아까 개 키우는 분한테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해야지 하고 개의 길을 잡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봐서 물죠? 라고 하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개가 싫어하죠? 이러시더라고요. 꼭 물진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문다는 겁니다. 개의 길을 잡으면. 이 개의 길을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 강아지, 이 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요, 다툼을 간섭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해 주고자 선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분쟁에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내가 분쟁에 뛰어드는 순간요, 나에게 있어 더 친한 사람, 혹은 내가 봤을 때 더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내 기준에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 편에 서게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분쟁이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혹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요, 굉장히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화롭습니까? 분쟁은 더더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의 문제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나는 분명히 뛰어들었지만 그 분쟁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편가르기를 시작하고요, 집단 내의 파벌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다반사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당초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당초요, 나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둘의 문제예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3자일 뿐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그 어느 한쪽도 판단하지 않고요, 그 어느 한쪽도 편들지 않는 게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애당초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만 생각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바파와 바울파로 나눠서 둘만 있었습니까? 다른 파들도 나눠줘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웠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래부터 지금까지 줄곧 파벌 싸움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고서요, 올해 아까 이렇게 세 보니까 올해가 9년 차 들어갔더라고요. 뭐 길면 길고요,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 사역의 시간 동안 제가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관계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스윗하고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아무튼 항상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나름 사역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 물어보면 전 고민 안 하고 이야기해요. 관계가 제일 힘들었다고,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관계라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생님들끼리의 관계 문제도 저한테 번져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부장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딱 봐도 그냥 같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따가운 느낌 아시죠?
그런 관계에 있었던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서로 뭐가를 잘못했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안 맞았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터질 듯 안 터질 듯, 터질 거면 저 부임하기 전에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부임하고 한 3달쯤 됐을 때인가 터진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부장 선생님이랑 사이 안 좋은 선생님의 딸도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부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악한 마음이었겠지요. 사실 이 딸아이를 갈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결국 이 대립관계에 있던 선생님이 폭발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작년 예배 드리고 이제 부서 가야지 랄라고 올라갔는데 피바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온갖 게 날아다니고요. 아동부 예배 직전인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역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어른들이 하면서 처음 봤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이서 싸우고 화해하고 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 와서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27살이었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26, 7살이었는데 20대가 뭘 어떻게 중재해요. 우리 엄마 또래 분들 싸우는데.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요. 제가 거기가 이제 여기 얘기하면 안 되는지 지역이 의정부예요. 의정부에서 인천 가는데 저희 집까지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전철을 탔는데 뭐가 이렇게 서러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오도사의 쓰리고 쓰린 쓴맛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관계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들 말고도요,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갈등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해보자 한다면 저희 내일 새벽에도 이 이야기 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교회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모인 곳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는요, 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대처한다고 한들 갈등의 문제는 곳곳에서 쉼없이 터져 나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갈등의 문제 속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의 중심은 아닌지, 혹 내가 갈등의 불을 지피는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시간에 그 갈등의 문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나부터 교회 안에 화합을 이루는 선봉장으로서, 나부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보내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내가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도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늘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이 주님 보내주신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모아주신 공동체 안에서 화합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남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만지심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아닌 화합이, 분쟁이 아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로부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서로를 축복하고 한 가족인 서로가 누구를 상처 주겠습니까? 서로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반월중앙교회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방문자 전심 나눔 사역이 2월 15일 목요일 내일 12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나눔에는 서유미 신천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광고 드립니다. 방문자 VIP를 위한 남성용 겨울 물품을 받습니다. 2월 18일 주일까지 받게 되니까요. 집에 있는 안 쓰면 안 되죠. 아껴둔 귀한 옷들 있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이 되기를 바라며 문의는 임종희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12기 바나바 사역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새 가족, 새로운 영혼을 위해 마음이 뜨거우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나바 교육 받으셨던 분들도 재교육 가능하니까 함께 2월 16일부터 17일 교육 받으셔서 새 가족을 위해 함께 그 영혼을 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산남 지방의 과정 자격 심사가 2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하늘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 착오 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인 비유나이티드가 2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살아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안산남 지방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하늘품교회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과 또 시상 대상자들은 사역자들이 연락할 테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가정별 봄 대신방 이 3월, 4월 이렇게 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각 목자들께서는 목원들과 상의하셔서 목장별로 순서를 정하시고 그리고 받으실 날짜를 정하셔서 동산지기에 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또 신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신앙고백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